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 승리는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잘 풀리는 환경이라든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을 때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서 보리떡 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곧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잠자고 있던 300명의 용사를 깨우죠.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게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하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행동에 옮기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300명의 용사를 깨워서 미디안을 칠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요, 어떤 확신이나 용기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함 없이 곧바로 시행을 해야 돼요. 주춤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가지고 있던 확신이나 용기까지도 잃어버릴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나 확신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 있게, 힘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곧바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홈리스라든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곧바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곧바로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나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한 대로 곧바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안에 일하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가끔 1년에 몇 번씩 우리 안에 일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매일 순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드온은요,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군대가 무섭지 않았어요. 약탈을 위해서 몰고 온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낙타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이제 기드온 자신이요, 행동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300명을 세 떼로 나누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그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00명의 용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까지 갈 텐데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진영 앞에서도 내가 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결국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을 깊이 신뢰하면요,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의심하죠. 의심하면요, 마음속에 따져요. 따라갈까 말까. 결국 따르지 않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지도자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는요,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다 행해요. 기드온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왜요?
기드온의 능력이나 지혜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이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22,000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려보내라는 것이요. 겁이 많은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려보내죠. 10,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9,700명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려보내죠. 300명이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겠다고 남아있는 상태예요. 왜 그렇게 남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뭐였어요? 순종하였죠. 기드온은 전쟁터에서요,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300명이 본 거죠.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이 300명도 기드온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연합인 거예요. 연합이에요. 교회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대로 순종할 때요, 적은 수가 모인 교회일지라도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요, 오히려 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죠.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세요.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내려가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경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밤을 세 시간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경이라는 것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간이죠. 갑자기 기드온이요, 300명의 용사를 깨워가지고 한 손에는 나팔과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략이요, 어리석고 또 무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300명은 끽소리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죠. 먼저 자기 때가 100명이니까 그 100명과 함께 먼저 항아리를 부숴서 횃불을 들고 그 다음 나팔을 불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었다고 말하고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자 다른 두 팀도 똑같이 따라서 행하죠.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파수꾼들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미디안 연합군들이 일어나 보니까 미디안 진영이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나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며 큰 함성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미디안 진영의 공격을 받아서 기드온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큰 공포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미디안 연합군들의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두려움은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미 약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살기 위해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요, 밤중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냥 마주치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적군이다 라고 생각하고 칼로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 친구들끼리, 자기 편끼리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들을 죽인 것이었죠. 한순간에 미디안 진영 안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걸까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원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서로 두려워서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끔 건물 화재나 또 재난이나 테러와 같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죽는 사람을 살펴보면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요,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서로 밀고 넘어뜨려서 압사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였는데 거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저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까지 사로잡습니다. 오렙은 바위에서 죽였기 때문에 오렙 바위에서 죽였다라고 말하고요. 스엡은요, 포도즙 틀에서 죽였어요. 스엡 포도즙 틀에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거의 전멸하다시피 죽이죠. 기드온과 300명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오른손에는 나팔을,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고함을 쳤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서운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정신없이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굳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요, 칼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서로 철저히 죽이면서 자멸해 가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에 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요, 최고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요, 최고의 용기예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요, 우리 늘 당하고 늘 끌려다니며 살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방식에 따르면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똑똑하고 더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요. 우리가 살 길은요,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만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요, 기드온처럼 주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막 헤매지 마시고요, 주의 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을 주시옵소서. 표적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굳은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요,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심어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